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4절 좀 보아주시죠. 14절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가 풍족하게 남아있는 것이요 그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그것은 후에 저희가 남을 때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있어서 저기 채워줬는데 나중에 쟤들이 내가 비웠을 때 지들은 많고 나는 없을 때 안 채워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또 아이고 내가 유효해, 내가 남아서 제 부족한 걸 보충해 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제가 남는 것으로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셔요? 아니지요. 내가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으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채워준 제가 언제 제가 커서 언제 제가 풍족해져서 나를 도와줘. 안 도와줘도 돼요. 여전히 내가 유효하다면, 내가 여전히 넉넉하다면 안 도와줘도 좋죠.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억울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부여있는 사람들 내어줄 때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비게 되면 그 사람이 날 줄 겁니다. 나를 채우실 거예요. 그건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여유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유효하고 쟤는 여전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유효한 것으로 거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채워주고도 내가 유효한데 내가 남는데 그게 억울할 일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완벽하게는 안 해도 그렇게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요, 자꾸 세상 때문에, 세상이 하는 말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자꾸 부추기는 일들,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놓고 절망으로 밀어넣은 우리를 뜯어먹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 악한 꾀들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고개도 끄덕이지 못하고 그러니 따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앞으로 한 2주 더 성금 얘기를 할 겁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를 붙잡고 살기,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효화행복 교제를 좀 펴주시죠. 효화행복 교제를 펴주시고 사랑의 진실함으로입니다. 먼저 한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원리는 구제헌금에도 적용됩니다.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의 사랑의 진실함이 풍성한 헌금으로 증명되었듯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길 바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늘 함께 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래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원리입니다. 헌금 당연히 사랑의 진실함으로요. 내가 하는 모든 순종 사랑의 진실함으로요. 앞에 첫 문장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원리는 구제헌금 거기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데 그 원리는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랑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냐는 이미 그걸 증명했어요. 자기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성도들 위해 드리는 풍성한 연보로 자기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당연히 인천 순복음교회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면 돼요. 어느 다른 누가 얘기하는 목표를 따라가라,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요,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진실함으로만 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며 살아요. 빼앗으려는 세력들과 그런 사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리예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인도에 가면 무슨 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가 하는데요. 제가 요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요가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가의 방식은요, 몸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거 다 몸이 어렵죠. 아니면 어떤 요가 하시는 분들은 바늘방석에 올라 앉는 분들도 있고 뜨거운 데 가 있는 분들 몸을 힘들게 해요. 요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요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은 꽤 힘들 겁니다. 그 길이 꽤 힘들어요. 왜? 이 땅이 죄와 악이 많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의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밤잠 못 자고, 때론 세상 염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함으로 따르려다 보니 그때 고민 생겨요. 우리가 아주 순백의 사람들이고 정말로 순진무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즐거워하고 그렇다면 아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욕심들이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염려들이죠. 그 염려와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르는 걸 어렵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그 코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사랑의 진실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사랑의 진실함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명령 따르고 그것 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은 늘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늘 자기 희생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히 내 희생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건 자발적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마게도냐 교회처럼 증명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델은 다른 교회 성도들만은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자비로운 인격과 자비가 나타나는 행동과 사건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델로 제시하며 닮아가라고, 따라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됨이라는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제와 헌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다는 원리로 이해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거요. 다른 사람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따라 사셔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뭔가 따라야 될 그런 인격들이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뭔가 그러려면 뭔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하기가 쉽게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도 좀 따라 배우기가 쉽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존경할 사람을 갖는 건 참 복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자비로운 인격 그리고 자비가 나타나는 행동과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9절 말씀이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자기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죠. 부요하신 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근본 본체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가난하게 되셔서 그냥 가난하게 우리와 가난한 걸로 끝나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건 너무 슬프죠. 그건 애도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비우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는 하늘 위에 다시 모든 권세를 주셔서요. 모든 것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채우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선함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셔요. 그러면은 그 은혜만입니까? 아니, 좋은 것 다 가져다 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신 기쁨의 근원이요, 그 기쁨을 다 비우시고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 돈 얘기는 하실 겁니까? 예수님 부요하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가난하게 몽땅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요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충만하게 주요. 은혜는 늘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하면 됩니다. 그 일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돼서 그 일을 부요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채우시죠. 아버지가 높이시죠. 아버지가 그 영광의 삶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은행 잔고를 0을 만들어야 되나? 어쩔 때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지죠. 내가 누구를 5만 원을 도와주면 난 5만 원 가난해진 겁니다. 내가 5만 원 가난해진 걸로 그래서 그 사람을 5만 원 부요케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5만 원을 도와줘서 5만 원 가난하게 해서 이 사람이 5만 원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가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까지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 5만 원을 당장에 갚아주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5,400만 원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바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뢰로 나는 살아가요. 은혜를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시니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걸 믿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걸 난 믿으며 사는 겁니다. 왜 5만 원 가난해져서 저 사람 5만 원 부유해졌으니 내가 아버지 뜻을 따랐는데 왜 빨리 입금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따질 건 아니에요. 아버지 좋으신 분이요. 아버지는 기억력 좋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아버지 잊지 않으셔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내게 늘 주실 때 깜짝 놀라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깜짝 놀라게 말고 그냥 따박따박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마 너무 따박따박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속았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속았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막 지나가네. 속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하나님 믿고 살 때 정말로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다들 안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믿음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그러셔요. 이 믿음 말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살면 되죠. 그게 그게 말인지 똥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이 믿음 말고 다른 풍성한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쁨으로 하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셔요. 평균케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아들은 잘 살고 이 아들 못 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거 좀 이 녀석이 줬으면 좋겠다 싶겠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셔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요.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 이름 못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가 쉽다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변에 맨다 부자고 맨다 풍성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눈 바짝 뜨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흘려야 되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연약한 영혼들을 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음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도 그리고 보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을 알면 제일 좋겠지만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누군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셔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셔요.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 도우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훨씬 더 먼저입니다. 세상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건 책임 회피기가 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도우셔요. 성도들 중에서 혹시 그걸 이용하려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요렇게 해서 교회에서 요거를 받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야 될 이유도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도우시오.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부끄러워 받을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훨씬 더 무슨 고상하고 고매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이 교회 형제를 돕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형제 자매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셔요. 평균케 하십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 돕는 것 아마 그거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흘려 보내주셔요. 다시 한번 평균케 하는 일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저 사람은 자꾸 받기만 하는데 난 언제 받을까? 내가 줄 게 있어서 내어줬다면 거기에 내가 왜 억울해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부끄러워 받지 마셔요. 수치 가운데 받지 마셔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분명히 받을 몫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내 몫이지만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어떤 것 하나도 뻔뻔함으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아까움 없이 기쁨으로 주셔요.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게 어쩌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녀석에게 주는데 얘는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받고 얘는 잘난 척하고 받으면 그거 안 주는 것보다 나아서 얘가 밥이라도 먹으니까 낫겠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하고 그렇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받는 녀석은 여기 주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내어주는 녀석도 이건 아니 형제의 김에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는 그냥 입이 이만큼 될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품고 싶고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내어주실 거예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정말로 서로 감사함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행동으로 하셔요. 움찔움찔 움직이죠. 마음이 움찔움찔 움직일 때 그 감동을 행동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준비된 심령으로 하셔요. 그리고 자기 형편대로 하십시오. 은혜 주신 것 가운데 하시면 돼요. 없는 거 빚내서 하시라는 얘기 없어요. 은혜 주신 것 가운데서 내 형편대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조금만 해도 되는구나. 조금만 해도 됩니다. 많이 해도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준비된 심령으로 하시면 돼요. 자기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내게 은혜 주신 것 가운데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성취하셔요. 내게 그 감동이 있을 때 그거 성취하십시오. 11절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걸 딱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 이것만 있어요. 자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준비된 심령대로 자기 형편대로 은혜 주신 것 안에서. 하지만 성취해야죠. 그 감동을 주셨다면 행동으로 마무리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은 뭐여야 돼요? 아주 강하게 권면할 수 있어요. 얼마를 내라. 아니 그렇게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 준비된 심령, 자기 형편들, 은혜 주신 것 그 가운데서 내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성취하라고 11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깁니다. 가장 기쁘게 헌금을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기쁘게 헌금했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고등부, 중고등부 애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걔네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지만 미국 애들이죠. 제가 영어를 그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걔네들한테 설교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성역 공부도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가끔 가다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매번은 아니었네요. 무슨 저쪽 서부 쪽에서 무슨 폴킴이었나?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스,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 애들 사역하는 목사님이셔. 뭐 그분이 오시면 막 기도시키고 막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수련회를 한번 애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랑 그 목사님 모셔다가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녀석들이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 와서 하니까 이 녀석들이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뭐 벽을 붙잡고 커튼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한 하루 이틀 1박 2일을 하더니요.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이 녀석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중고 농부 애들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하고 뭐 이렇게 봉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봉사를 하러 나오겠대요. 보니까 이 녀석이 뭐 그 중에 한 녀석은 피아노 엄청 쳐요. 그냥 요만하고 조그마하고 별거 아니고 코도 이렇게 좀 흘리던 녀석인데 나중에 이게 목사님 뭐 이러면서 목사님 뭐 얘가 일리노이 그 동네에서는 재즈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애래요. 자식 너 근데 왜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이제 뭐 자기가 한대 뭐 할게요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런 애들이 생기더니 애들이 뭐 보통 그냥 집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말죠. 그 얘기 그 목사님도 안 하고 저도 안 했어요. 전혀 뭐 헌금 얘기가 애들한테 뭘 합니까? 애들이 뭐 얼마를 하겠다고. 근데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서부터 애들 헌금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꽤 많아요. 이 녀석들이 돈이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헌금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기쁘게 하고 뭘 해요. 뭔가 기쁘게 하나님 헌신해가 그냥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것. 어떤 때는 내 기쁨을 채우실 때도 있고, 나를 위로로 채우실 때도 있고, 나를 감사로 뭐든지 주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나를 가득 채울 때, 나도 그 은혜를 닮아서요. 주가 나에게 채우심으로 나를 채우신 것처럼 나도 내 것으로 누구를 채우려는 그 시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이랑 얘기해 보시오. 언제 제일 기쁘게 헌금했는지. 헌금을 하려는 감동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감동은 있었지만 움찔움찔했는데 못했던 때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성취하라라는 이야기, 뭐 얼마를 내라 그런 것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그 감동이 있을 때 움찔거리다가 멈추는 거 그건 아니에요. 성취하고 그 감동을 행동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따라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넘치기를 바라나? 당연하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두세 분이 넘치기를 바래요. 얼마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해 주시죠. 말 안 합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뭐 제가 먹을 게 많아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입이 고급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사람들은 뭐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무슨 담임 목사가 무슨 뭘 하고 그거는 악의적인 이야기예요. 악의적인 이야기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치원 같지만 니들이 그러나 보지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풍성해지면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교회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뭐가 나쁩니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나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일부러 막 화려하게 하고 뭐 이름을 내려고 막 그건 나쁘겠지만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셔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고 거기서 생명을 점점점 키워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돈 모아서 교회 짓는다 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해악을 끼치든지 아니면 가장 중립적으로 얘기해도 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돈 모아서 건물 짓고 교회 짓는다고 찌찌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뭔 줄 알고 와서 앉아서 교회가 돈 모아서 교회 짓는다고 혀차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혀를 찰 일이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왜 앉아 있을 걸까? 이제껏 내 헌금이 아까워서 아니면 어디에서 냈던 무슨 경조사비 내 다음에 내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 버티는 건가요? 도대체 왜 와 있는 건가요? 갈 데가 없어서? 추운데 갈 데 없어서? 더운데 갈 데 없어서 와 있는 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많이 모아줘서 그걸로 교회 짓는 것에 혀를 차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인 양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 많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 어쩌면 뭐 은사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그것만 아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셔서요, 뭐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막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에 빛이 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삶을 팽팽하게 충만하게 만드는 일, 그 일 하겠죠. 그 일 해야 되죠. 그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냥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교회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또 뭐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 충만으로 뭘 채우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흘려 보낼 거예요. 교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세울 거예요. 뭐 인천에 뭐 많이 세우게 은혜를 주시면 왜 안 세웁니까? 세웁니다. 얼만큼 세울까? 주시는 대로 세울 거예요. 주신 대로, 자원하는 대로, 주신 대로 세울 거예요. 그럼 한 500개 세울 돈을 주시면 세웁니까? 당연히 세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한 일꾼들, 그래서 뭐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정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 일 하는데 한 개도 부끄러울 일도 없고요. 그게 그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짓겠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흔들실 필요 없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면 우리는 그 일 갖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돼요. 그 일이 꼭 무슨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줘서 구제하고 뭐 나눠주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건 낚시하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물고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낚시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거 한번 보여주셔요. 그 일을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다른 사람들도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 얼마든지,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내가 선한 말을 들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말로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어주셔요. 부족합니까? 기도하셔요.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들, 그 지혜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 영혼을 살리는 유익이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유익 주는 거지. 내가 지혜를 주시고 내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걸로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얼굴 들 사람 되고 뭐 그러려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교회의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이 사람들을 소망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삶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오늘 새벽 설교대로 하면 아침마다 새 기쁨으로, 아침마다 슬픔과 탄식 다 날려버리고 힘차게 이 절망의 세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유익 주려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이야기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부족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거 구하면서 은혜를 내어주셔요. 내게 받은 은혜 마음대로 내어주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게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꼭 기도하셔요. 하나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요, 절제의 은사입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점점 더 순결한 신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하나님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세우셨으니 주님 받은 은혜, 또 흘려보내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